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묘법연화경 법화경이죠. 제55회차 서일봉입니다. 제3비유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법화경에 대해서 만약에 불신하거나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체세간에 부처 종자를 끊는 것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사람의 죄보는 임종주의 아비지옥 들어가고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마침내 지옥에서 나오면 축생이나 여우, 개무리 등 또 인간으로 설령 태어난다 해도 악하고 천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항상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뼈와 살이 항상 이렇게 말라붙고 살아서는 질병의 독을 받고 죽어서는 자갈 무덤에 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부처 종자를 끄는 고로 죄보를 받는다. 만약에 낙타나 당나귀로 태어나거나 또한 여우로 태어나거나 또한 이렇게 살다 죽으면 구렁이 몸을 받아서 형상이 장대하고 또 온갖 작은 벌레 비늘밑을 빨아먹어서 밤낮으로 받는 고통이 쉴 사이가 없다. 만약에 어쩌다 사람이 되면 모든 감관이 암둔해서 난장이,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곱사 등이 된다. 이 장님, 귀머거리 된다는 것은 경전의 이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믿지 않고 입에서는 항상 추한 냄새, 귀신들이 집착하여 따라붙는다라고 했는데 경전을 비방하거나 법화경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 이 인용을 문구를 살짝 끌어다가 또 어디에 써먹었냐 하면 사람들이 오신채를 먹으면 입에서는 항상 추한 냄새가 되고 귀신들이 집착하여 따라붙는다는 문구를 오신채에다 갖다 붙여놓고서는 오신채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없죠. 오신채는 결국 니승교단이 생기면서 비구니들이 마늘 같은 것을 훔쳐먹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먹게 하는 법도가 생겼고요. 마늘을 못 먹게 하니까 그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달래, 부추, 무릇, 파 이런 걸 갖다 먹으니까 일체 그런 걸 못 먹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신채를 먹으면 흔히들 정력이 떨어지고 추한 냄새가 나고 귀신들이 집착하여 달라붙고 이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서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니승교단에서 처음엔 안 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다 보니까 그게 맛을 들여가지고 훔쳐다 먹으니까 결국 경작할 수도 없고 우리 불법에는 밭이나 논이나 곡식 생산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곰곰이 생각하던 자의 부처님 일체 못 먹게 법도를 만든 것이죠. 그게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하는 법도가 생긴 것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귀신들이 달라붙고 정력이 떨어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법화경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거죠. 빈궁하천 위인소사 다병소수 무소유라. 빈궁하고 천박해서 사람들의 불임을 받고 병이 많고 수척해서 의지할 데가 전혀 없네. 수친부인 인불제의 야교소득 신부망실이라. 비록 다른 사람과 친하려 해도 사람들이 뜻을 따라주는 사람이 없고 만일 어떤 소득이 있더라도 금방 다 잊거나 잃어버리기도 하고 약수유도 순방치병 갱증타질 혹부치사라. 만일
의사의 돌을 닦아 순리대로 병을 다스린다 해도 오히려 다른 병이 더한다거나 혹은 다시 죽음에 이르며 약자 유병 무인 구료 설복 양약 이부중극이라 만일 자신이 병이 날 때는 구하여 치료해 줄 사람이 없고 좋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다시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서 약타 반역 촉업절도 여시등죄 횡락이 아니라 만일 다른 사람들의 반역죄나 노략질이나 절도죄 이와 같은 등의 죄로 애매하게 그 재앙을 받게 되니 남이 이 죄 받는데 거기 구경하거나 뭐 이러다가 오인을 받아가지고 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믿어라 하는 이야기죠. 믿어라. 법화경을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믿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믿지 않을까봐 그만큼 법화경이 소중하고 진리인데 믿지 않을까봐 강력하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만드는 거죠. 이것도 방편이에요. 실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사죄인 영불 견불 중성지왕 설법 교화라 마치 이러한 죄인들은 영원히 부처를 볼 수 없으며 영원히 부처를 볼 수 없는 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저버린다라고 하면 부처를 볼 수가 없죠. 성현의 무리 중에 왕이 법을 설하여 교화를 해도 성인의 무리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법을 설하여 교화를 해도 여사죄인 상생난처 광통심난 명불문법이라 마치 이러한 죄인들은 항상 난치에 나서 난처에 나서 난처라고 하는 것은 불법 수행이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미치거나 귀먹고 심란해서 영원히 법을 듣지 못하며 바른 법을 설해 주어도 법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맨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무슨 육도윤회를 하고 극락 간다 그러고 어무수겁 여항하사 생첩 농화 재근불구 헤아릴 수 없는 겁에 마치 항아의 모래알 같이 태어나도 문득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모든 근이 불구가 되리라. 부처님 진리를 전혀 못 알아들으면 그건 불구나 다름없죠. 우리가 뭐 흔히들 우희독경이다라고 하잖아요. 소귀의 경읽기. 소귀에다가 경을 아무리 읽어본들 소가 그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경전의 뜻을 모르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소라는 얘기죠. 소. 근데 본인이 소인 줄은 모르죠. 상처지옥 여유원관 제여학도 여기사택이라 항상 처하는 곳은 지옥이며 뭐 지옥이다라고 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뭐 지옥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별도로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땅지자 가치록자 땅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땅속에 묻히면 그게 지옥이죠.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땅속에 묻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지옥이라는 용어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땅지 가치록. 그러니까 땅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고통을 겪으면 바로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땅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뭐 흔히들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깜깜해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답답해요. 이게 결국 지옥의 삶이죠. 잠시라도 평안하고 웃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시비쟁론이 끊이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자식이 문제를 한다든가 잠시 쉴 새가 없이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이런 일 아니면 저런 일 계속 돌아가면서 터져가지고 걱정 근심을 만든 이건 쉴 사이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걸 무간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니들 뭐 무간지옥, 철상지옥, 마비지옥 해가지고 실제로 뭐 맷돌지옥이니 해서 화탕지옥이니 실제로 다 있는 줄 알아요. 속에서 뜨글뜨글 화가 나거나 끓는 일이 생기면 화탕지옥이고, 속에서 사람들한테 뭐가 맨날 갈리고 무시당하고 그럼 맷돌지옥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지 실제로 뭐 그런 지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화연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처하는 곳은 지옥이며, 그죠? 내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지옥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집에서 부부간에 사내 안 사내 하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바람 쐰다고 해가지고 저 강가나 바닷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온다라고 가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 아무리 바다가 망망대해고 풍경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의 지옥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느끼는 것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처마다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유행으로 공원을 관하여도 나머지 악도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의 집과도 같네. 맨날 자기 집에 우리가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바로 악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가는 곳곳마다 바로 지옥이 된다. 마음이 괴로우면 사실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들리겠어요? 오로지 그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지옥의 삶을 산다는 얘기. 타려저고 시기행처, 방사경고, 획죄여시, 낙타나 나귀, 개나 돼지, 또 이러한 그 행처는 바로 경전을 비방한 것이기에 이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뭐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있는 뭐 낙타나 나귀, 개나 돼지가 전부 경전을 비방해서 그것으로 다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비방해가지고 다 개로, 뭐 돼지로, 낙타나 나귀로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낙타나 나귀나 뭐 이런 경우들은 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개나 돼지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다라고 해서 사랑받는 개도 많죠. 옛날하고는 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미국 방송, BBS 불교방송, 북가주 불교방송이 생겨서 처음에 갔을 때 약 지금부터 한 18년 전, 20년 전 되는가 보네. 그때 갔을 때 미국에서 개에 대한 사고관이 그냥 식구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그네들은 개를 만약에 잊어먹었다 그러면 분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했는데 개를 찾아가지고 칩을 조사해가지고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 알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를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 게시판이나 뭐 전봇대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아침에 짝인 같은 거 나가다 보면 완전히 한쪽 면이 전부 개, 고양이 그 신고예요. 가출 신고. 잃어버렸다고 신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살해에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고요.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벌써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거 구타하다가 걸리면 법원에서 재판받고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옛날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한국에 살던 할머니가 미국에
자식 집에 놀러 왔다가 개를 갖다 빗자루로 이놈의 새끼 말 안 듣는다고 때려서 개가 깽깽깽깽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냥 개는 개다라고 생각했지 뭐 그렇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작았거든요.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사고관이 들어와서 가족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허락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고라니를 잡았다, 멧돼지를 잡았다, 뭐 사슴을 잡았다라고 하면 막 징역 20년씩 때리더라고요. 징역 20년씩.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죠. 옛날만 해도 뭐 요즘 무슨 버섯? 송이버섯? 철이 되면 강원도 산에 사람들이 다 가서 캐잖아요. 자연산. 옛날에는 허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절도로 인정하잖아요. 그전에는 뭐 아무데나 산에 가서 캤는데 요즘은 자기 땅이 아니거나 자기 산이 아닌 데에서 채취하면 신고하면 절도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무 산에 나가서 뭐 캐고 따고 산 주인이 신고하면 절도예요. 무지한 어른들은 아직도 옛날 같이 생각을 하고 참 사람 이해심 하나도 없네. 산에 있는 거 캐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분들 아직도 계세요? 큰일 나지. 남의 집 그냥 들어가면 요즘 불법 주거 침입이다 해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데 복도까지 쫓아가면 처벌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똑같죠. 이러한 행처는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 이 같은 죄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약득윈 롱맹음아 빈공제쇠 이자 장엄 수중건소 계라옹저 여시등병 이위의복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해도 눈 멀고 귀 먹으며 말을 못하고 빈궁하고 모든 것이 쇠하여서 이래 스스로를 장엄하며 부스럼과 건조증으로 옴, 학질, 문등병, 악창, 등창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의복처럼 있게 되며 이런 병으로 의복처럼 있게 된다니까 전부가 다 그런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피부병 같은 것이 사실 누가 부처님 말씀을 번역하고 전파했는지 몰라도 경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게 다 방편이거든요. 방편.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대승비불설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법화경 내가 강의하는 거 안 믿으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셨겠어요?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뭐예요? 과장되게 표현을 해가지고 비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겠지. 부처님이 하셨겠느냐고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90%가 대승비불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막 절대적으로 그걸 신봉하고 믿지 않아요. 근데 갈수록 공부를 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세의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하신 줄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신상 지처 구애부정 심차가견 증이 진해. 몸은 항상 추한 냄새가 나고 때가 많고 깨끗하지 못하며 나의 견해, 나라고 하는 견해 깊이 집착하여서 성내는 일이 많아지고. 그렇죠. 나와 내 것을 깊이 탐착하다 보면 성냄이 많죠. 우리가 탐진치 삼독 가운데서요.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구잖아요. 탐진치. 그러면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요. 성내는 게 혼자 성나는 일은 없어요.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나요? 탐욕 때문에 일어나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하는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욕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성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오늘 몇 시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제 시간에 못 들어오면 성냄이 일어나죠. 자식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안 하면 성냄이 일어나죠. 성냄이라는 것은 탐욕이 꼭 뒷받침이 돼요. 혼자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견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견해가 많아져서 성냄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음욕지성, 불택금수, 방사경고, 획죄여시라 그랬어요. 음욕이 지성하고 금수도 가리지 못하니, 짐승인지 사람인지 가리지 못해요. 음욕이 지성해서 뭐 요즘 뭐 N번 방이니 뭐 가족 친지 간에 사촌이고 팔촌 간에 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금수도 가리지 못한다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뭐 남 모르는 사람 쫓아가서 문제 일으키고.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이 적어서 그렇죠. 이경을 비방하는 거로 이와 같은 죄를 받느니라.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법화경을 비방을 했을까요? 법화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럴 정도로 법화경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된 어구를 많이 쓴 거죠. 고사리불, 방사경자, 약설규제, 궁겁부진.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이 경을 비방하느니 만약 그 죄보를 말하려면 겁을 다해도 다하지 못하리라. 그 죄의 가보를 말하려면 겁을 다해도 다하지 못하리라. 이거 부처님께서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선악을 다 버리고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침을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유에 빠져서 이따에 빠져서 이런 과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하셨겠느냐는 얘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뒤에 티밥 좀 튀겨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경전에 있는 걸 또 그대로 믿고 있는 정말 초유의 어리석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뭐 법화경, 금강경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공덕이 오는 줄 알고 그 쇠가 빠지게 뺏겨가지고 뭐 돌멩이 쌌는데 밑에다 넣으면 소원 성취된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넣어가면서 그 밑에다 놓고 이런 사람들 많대. 나 참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또? 있어요. 옛날 무속인 출신인데 뭐 돈 내고 승려증 사가지고 한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스님도 봤어. 불상 밑에다가 원하는 게 있다고 와가지고 기껏 상담하니까 불상 밑에다가 10년 동안 얼마를 넣어 놓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무려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불상 밑에다가 갖다 그럼 한 10년간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차용증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갖다 넣은 거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걷어 쓰는 스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스님 가운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사로 한번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런 행위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당장 나가라. 해가지고 그 절에서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도 또 꽤 많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유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상패란 상패, 뭐 정치권이 바뀌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당원증이니 뭐니 패로 해가지고 온 방 안에 그런 걸로 다 장식을 해요. 자기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또 사기만 치더라고.
나 어느 종단이다. 사실 뭐 종단증 사거나 만드는 거 쉽잖아요. 엄청 쉽거든요. 뭐 어느 종단은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이혼 신고하고 6개월 지나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사람도 많고 좀 그래요. 22년 악오 어여 무지인중 막설차경이라.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무지한 사람에겐 이경을 설하지 말지어다. 무지한 사람, 근기가 얕은 사람, 극락이 옅었고 육도윤회를 하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이런 하근기 중생들, 무지한 사람들. 몇 번 쓰면 되고 읽으면 되고 몇 번 절하면 되고 나무 토막처럼 앉아 있으면 되고 그러면서 탁 뻐기고 이런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에게 이 경을 설하지 말아라. 야교익은 지혜명료 다문강식 구불도자 여시진 내가 위설이라. 만약에 근기가 영리하거나 지혜가 아주 명료하고 많이 들어서 식이 강하며, 식이 강하다 하는 것은 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식이다라고 하잖아요. 유식은 뭐예요?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식, 전오식이라고 그러죠. 6식, 7식, 8식.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8식, 아레아식, 함량식이 자기의 마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8식이 자기의 본성이 아니라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식이 강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다 8식에 담기잖아요. 그래서 8식이다, 아레아식이다, 함장식이다 해서 아르마리다라고 하는데, 이 아르마리가 자기의 본성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단지 8식에 있는 건 전부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이치, 이런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우리는 식이 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강하며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자, 부처님의 도, 정법이죠. 공하고 연기하는 거.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히 설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에게 설해야지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뭐 중생이 부처다, 이런 사람들한테 선하면 엉뚱한 소리는 했어요. 약인 증견 억 백천불 식제 선본 심심경고 여시진 내가 위설이라. 어떤 사람이 일찍이 백천억 부처님을 배웠거나 모든 바른 근본을 심어 신심이 견고하거든. 신심, 믿는 마음, 절하고 뭐 절에 자주 가고 뭐 독경사경하는 마음이 신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열심히 하면 신심인 줄 알대? 그건 신심이 아니에요.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는 마음, 이 신심이죠. 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히 설해야 할 것이며, 약인정진 상수자심 불석신명 내가 위설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정진하여서 항상 자비로운 마음 닦으며, 흔히들 정진이다라고 하죠. 정진이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독경, 사경, 나무아미타불, 약사에레불 하면 이걸 정진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은 이게 정진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돌멩이에서 금을 채취하는 것, 이게 정진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이 돌멩이는 자기의 육신이에요. 육신. 여기에서 금이다 하는 것은 바로 깨우침을 얻는 거, 이게 정진이지, 뭐 약사에레불, 나무아미타불하고 독경사경, 그것이 정진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정진인 줄 알대. 나 어제 철야 정진했어 하고 뭐 밤새도록 절하고 비는 게 정진인 줄 아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자기의 본성을 찾는 거, 이게 정진이죠. 그래서
항상 자비로운 어떤 사람이 정진을 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닦으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거든 그 사람에게 가히 설해야 할 것이니라. 약인 공경 무유 이심 이제 포무 독처 산택 여시진 내가 윗설이라. 만일 어떤 이가 공경을 하여서 다른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범부의 어리석음을 떠나고 범부 있다 없다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떠나고 홀로이 산수에 거처한다면, 산수에 거처를 한다 해서 실제로 뭐 산에 가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수에 거처한다라고 하면 뭐 산수니까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듯이 산수에 거처한다니까 뭐 산이 있고 물 있는 것에 가서 거처하는 줄 알지만 이마만큼 자유스러운, 쉽게 예를 들면 일반 속가에서 살아도 육근과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이 산수에 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끄달리지 않은 마음, 이건 이제 정진으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런 산수에 거처한다면, 끄달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에게는 가히 설해야 할 것이니라. 또한 우사리불 약견 유인 사학지식 친근선우 여시진 내가 윗설이라. 또한 사리불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악지식을 버리고 선지식을 친근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설해야 하니라. 자, 악지식을 버리고 선지식을 친근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선지식이 뭐고 악지식이 뭘까요? 설명이 조금 요건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식과 악지식, 일반적으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지식은 공하고 연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바로 스승이고, 악지식은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뭐를 하면 덕이 되고 공덕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뭐를 하면 소원성취를 할 수 있으니까 뭐를 해라 뭐 업장이 딱인 뭐 우리 불자 중에 하나도 요즘 어떤 절에 다니다가 안 가니까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비쳐.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더구만. 그런 승려들이 있어요. 그건 악지식이죠. 악지식. 돈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들. 있다, 없다. 뭔 일 있으면 전생에 업장이 많아. 그런 사람들. 그걸 빙자해서 천도제진에 기도해 유도하는 사람. 이건 전부 악지식이죠. 악지식이기만 해요. 사기꾼들이죠. 선지식, 악지식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법화경 제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